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분당북부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 3일 전부터는 빨리 가서 성도님들을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인천교회에서 온 신길주 형제입니다. 보통 특송을 하면 박수를 해도 말씀 전하시는 분한테 박수는 안 보내는데 이 분당북부 참 좋네요. 우리 특성하는 학생들 보니까 얼굴에 막 미소가 웃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특성하는 거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러시죠? 누가 틀렸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황성진 형제님이 편안하게 하시라고, 부담 없이 하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분당북부에 우수한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평소에 형제님들로부터 들으시고 저하고 오늘과 내일은 편안한 이야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들, 저와 교제했던 이야기, 이런 편안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주인.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주인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분당 북부에 오게 됐는지 내막을 잘 모르죠. 우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왔다는 것과 주님이 또 불러주셨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부터 좀 무례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사시죠? 이 질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전혀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 사느냐? 그렇죠? 끄떡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저에게 수없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사느냐? 존재 이유가 뭐냐?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하도록 하시고 저는 이 질문을 핸드폰에 넣어놓고 또 책상에도 써놓고 끝없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많은 그 어느 것보다 채찍질이 돼요. 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죽지 않은 모습도 들여다보게 하고 또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보게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청와대에서 강의하시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삼성에서 강의하시고 아주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교육을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UN 미래연구 보고서라는 거 아시죠? UN 미래연구 보고서. 이 단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 세계의 석학들 약 500명을 UN에서 선정해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측해 보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들을 또 이제 연구해서 보고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권위 있는 보고서죠. 근데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하게 했답니다. 전 세계 100대 재벌. 잘 들으시면은요, 부자 되는 길이 여러분들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아주 잘 먹었어요. 100대 재벌들을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재벌이 됐냐,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마인드가 뭐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특히 10대 재벌, 세계 10대 재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왜 사느냐? 물론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대학 교수, 철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답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왜 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여러 군데 그 질문을 해봤을 때 어떤 모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이, 살았으니까 그냥 살지. 뭘 복잡하게 자꾸 물어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았으니까 살지. 오히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살았으니까 살지. 내가 왜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10대 재벌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이왕 살았으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를 매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거죠. 왜 샀냐?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왜 사느냐를 자꾸 더 해야 될 필요를 느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효과 있게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왜 사는지 나의 존재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이런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매질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더더욱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를 매일 왜 사는지를 질문하면서 효과 있는, 이왕 남은 인생 효과 있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이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사는가는 만든 사람이 압니다. 만든 분이 아십니다. 이 책상이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분이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만든 분이 만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는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막연한 답인 것 같지만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영광이죠. 존재 자체로 영광입니다.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아비는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크게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삶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이 필요하다. 왜 사느냐?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제가 말씀을 찾는 것도 그렇고요. 모르시는 말씀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전부 아는 이야기. 저는 흥분을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삶에서 제가 스스로 주인인 양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최근 한 2, 3년간은 저에게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세요. 슬퍼해도 네가 주인이냐? 주님 아닙니다. 너무 흥분해도 네가 주인이냐? 또 염려할 때에도 네가 주인이냐? 아닙니다, 주님. 바울이 입만 열면 주님, 편지를 쓸 때 주님이 빠지면 편지가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렇게 그가 주님 했을까? 우리 삶에 정말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구원받을 때 그분이 주님이심을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내가 주인된 이것이 나를 너무 많이 점령하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마다 심하다 저에게 꼴밤을 주시면서 네가 주인이냐?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주님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분은 사실 100마리를 타셔도 부족하신 분이신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옷을 벗어서 피면서 막 했을 때 누가 놀랐는지 아십니까? 나귀가 놀랐어요. 나귀가. 자기가 일생에 이러한 대접을 못 받아왔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고 막 호산나 해가면서 막 하는데 나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한 것인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귀가 착각을 해요. 나귀가 착각을 해서 흥분을 하면 누가 위험합니까? 등에 탄 예수님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내일 제가 말씀 볼 때 제가 흥분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신길지형제를 이름도 없는 신길지형제를 뭐가 궁금해서 불렀겠습니까?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주님을 이야기하라고 부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와 같은 자의
잘 흥분해요. 제 위에 계신 주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주님도 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참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아까 드린 그 이사야 43장 한번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사야 43장 1절, 7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들어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좋아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위하여서 필요해서 지었다. 여기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해서 새로운 정권을 시작할 때에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영광된 그 감사를 다 체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게 됩니다. 내가 존재 자체로, 구원받은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가 나를 만들고 기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마음에 설레고 기쁨이 있는 이 자체로 하나님은 아주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주인의 뜻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금이 8시 10분인데요. 한 9시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넘어가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란 말은 첫 번째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우리의 싸움이 사실 주권 싸움이잖아요. 주인. 내가, 우리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잘 압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좀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이 자기 주장이 강한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죄성에 남아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양도하고 포기하고 이것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주권자, 그분이 주권자다. 내 삶에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주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주권을 양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의롭게 하셨는데 아멘 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구원만 똑 따먹고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많은 모습을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주님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네가 주인이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이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만날 때 제게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권자. 그 다음에 그분이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주권자이고 주관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나 다 주관하시죠. 죄가 어떻게 생성이 됐습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분이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를 만들 때부터 주관했습니다. 모태에서 만들 때부터 나를 주관했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다고 불평과 불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때 내겐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IQ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73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럭저럭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74이면 그럭저럭한 IQ인가 보다. 근데 또 봤는데 또 73이 나왔어요. 그럼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의 배가 나와도 시원찮은데 73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73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제 IQ 73이라고 제가 불평불만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만들어지는데 내 뜻이 1%도 관계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 전혀 내가 만들어질 때에 내가 조성되는데 어떻게 나를 만들면서 내 의견을 조금도 개입을 조금도 반영을 하지 않으셨을까? 너무하시지 않나요? 근데 본래 생명이란 만드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도 같고 영생도 마찬가지. 그것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견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맞겠죠.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특성을 큰 소리로 막 할 수 있고 이 넓은 예배당과 좋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전화만 하면 달려오시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불평과 불만? 그것은 절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우리는 아마 그 셰익스피어라는 분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분은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이렇게 참 건방진 얘기를 영국 사람들이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아. 인생은 연극이지. 우리 연극 배우예요. 내가 임의로 무대에 뛰어나가고 싶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PD가 있고 무대 감독이 있고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뭐 노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노래하는데 막 뛰어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야 너는 이 대사에서 한국 사람으로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미국 사람으로 나가도 안 돼요. 그렇죠? 넌 역할이 흑인이야. 그럼 꼬불꼬불하게 분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삶을 시작부터 내가 주관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자기가 잘났지만 그 이기적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그 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와 고생이 많을 수밖에요. 만드신 분의 목적과 그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쉬운데 자기가 삶의 주인 돼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왕에게 정말 내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나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분이 주인이실 때 가장 우리 행복합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세요. 그리고 이건 뭐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요. 그분이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뭐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뭐 추운 날 햇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비틀면은요 큰일 나죠. 여기 뭐 산소가 부족하면 둥둥 떠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구의 크기와 비례한다네요. 그분이 다 알아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설계하셔서 이 라이프 존에 딱 지구를 고정시키고 별들도 하늘에 딱 고정을 시키시고 그게 다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외적인 것들을 조금만 궤도를 이탈하면 더워서 추워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 뜻에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권역입니다. 누가 통치하면 좋을까요? 박근혜가 하면 좋습니까? 문재인이가 하면 좋습니까?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좋습니까? 누가 통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요. 요즘 좀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쪽이 들면 이쪽이 안 들고 이쪽이 들면 이쪽이 안 들어요. 정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은 정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정치하는 한국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주관자이시니까.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6.25 전쟁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 우리는 정치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본래 50%분이 안 맞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책임자이시라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책임자.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면 좋을까요? 남편이 책임져 주면 좋은가요? 자식이 책임져 주면 좋은가요? 아내가 책임져 주면 좋은가요? 좋지요. 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자매는 직장이 있었고 저는 직장이 없이 결혼했습니다. 저를
처음에 결혼해서 책임을 졌죠. 근데 요즘에 제가 좀 퇴직하고 저희 자매는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입만 열면 당신은 시작할 때도 책임졌는데 끝날 때도 내가 책임지고 있어. 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죽지 말고 책임을 져야지. 죽지 말고. 책임 져주는 게 안 돼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그분이 책임자이십니다. 이 책임자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뭐라 그래? 임자. 임자. 이 책임자의 준말입니다.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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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같이 가. 나 숨차 못 가겠어. 늙으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고요? 뭐 하여튼 그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같이 젖은 낙엽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젖은 낙엽이라 그러나 그랬더니 빗자루로 쓸어도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 치마폭에 매달려서 임자. 이게 뭐 나 좀 책임져.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분은 세상의 주인하고 달라서 사랑의 주인입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주인입니다. 다 줘야 되는 사랑입니다.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 그런 주인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 직장의 상사와 뭐 부하 직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아니 자기가 선악과 따먹어서 사단 쫓아서 갔으면 그냥 사단 보내는데 같이 보내면 그만이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안 하신다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랑의 주인이시, 진짜 책임자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며 얼마나 완전한지, 온전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만 주여. 필요할 때만. 골치 아플 때만. 아니, 분당 북부에는 안 그러시겠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주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이 사랑의 주인이신데요. 나를 떠나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나는 등을 돌리고 있어도요. 그분이 눈을 내게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게서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성도를 해야 하는 것은요. 그분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러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참된 주인, 사랑의 주인. 주인 되는 법을 제가, 주인이 되는 법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 되는 방법이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첫 번째로 주인이 되는 방법은요. 만들어오면 주인이 됩니다. 내가 만들면 내가 주인이에요. 흙으로 이걸 내가 만들었으면, 이 컵을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이 건물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책상도 누가 특허를 내가지고 이렇게 생긴 책상 편안하겠다 해서 만들면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되는 방법 첫 번째, 만드는 것이 주인이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사야 45장 한번 보실까요? 지금 44장을 피셨으니까 45장에 보면은 45장 7절부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만들어서 주인이세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린 다 인정하잖아요. 두 번째 주인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원래 어디 거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삼성, LG? 그 LG 회사, 삼성 회사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삼성 건데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피값으로. 피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이 정말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피값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라는 이야기잖아요. 피값을 주고 그분이 사셔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이 주인임을 시인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름이 등기가 어디 돼 있어요? 등기가 하늘에. 하늘 어디에? 우리는 그 등기부 등본을 예전에는 그 등기부 등본을 띄면은 호주가 있고 호주 밑에 자식들의 이름이 있고 아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면 아버지 밑에 맨 끝에 이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근데 시집을 가면 과감하게 빨간 걸로 이렇게 X를 그어버립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호주 아버지 호주 밑에서 X 해버리고 어디로 가요? 사랑하는 남편. 남편 밑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누구 거라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든 아버지가 주인이었는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남자에게 가서 이름이 올라갑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호주가 바뀝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디에 가서 등록이 돼 있었냐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옥 명부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근데 21장에 보면은 어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기에 우리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인이 되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속 예정자예요. 그죠? 상속받을 권리를 타고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게 상속이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약속은 다 받아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들이잖아요. 상속자들이에요. 정말 주인 노릇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주인이라고 붙들고 앉아 있어봐야 그래서 다 허상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정말 주인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인이 됐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 큰 죄가 무엇일까? 주인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 인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지은 죄가 이것이 주인된 죄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그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잘 만들어서 만들어준 박사님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지구를 자기 소나기에 넣는 영화,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가 주인 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계가 고려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입니까? 최영 장군보다 이성계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욕심이 많았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것은 충신 최영 장군은 뒤에 내버려 두고 자기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을 점령했죠.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뭐예요? 경작하여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99만 9,999가지를 다 만들고 다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관리 권한을 주셨어요. 청지기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주인의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의 한 가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자격이 그걸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자기의 권위를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은 것이 첫 번째 불순종이고, 우리는 그거 하나 먹은 걸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많이 죄를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은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주인의 자리가 바뀐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아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가 참 정직하고 그가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관리했어요. 청지기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했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그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은 거기서 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를 보고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제 저 같으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과연 제가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남자들이 볼 때는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북부모님 성도님들은 상당히 신령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요셉이 명언을 했어요.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보디발과 내가 당신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관리의 수중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면 주인과 레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하나님이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하신 그 한 가지 말씀에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 딱 한 가지를 100% 안 지킨 거예요. 100%.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를 넘본, 그러나 너무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주지 않았던 구원의 기회를 우리 똑같이 따먹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분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위치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다시 인정하고 돌이킨 것,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의사 하시던 형제님이 모임에 와서 의학 용어를 이야기하다가 암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암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암적 존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몸 안에 들어와서 어딘가에 자리 잡고 기생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몸속에 내가 살고자 넣은 음식을, 주인이 넣어놓은 음식을 자기가 자꾸 뺏어 먹어가지고 온몸이 삐죽삐죽 말라서 이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돼도 끊임없이 자기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같이 공멸할 때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이게 암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라고 해도요, 우리 암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육신이 살아갖고선 전혀 하나님에게 무익해요. 망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망만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집에 암적인 존재예요. 불필요한 존재. 가장 사망률이 높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이 주인 노릇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제가 처음부터 모르는 말씀을 안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무엇을 고통하겠어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하는 거예요. 인천 지역 장로들이 지난주에 모였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이냐. 근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결혼. 어떤 자매가 장로님이 중매를 서시니까 저는 보지도 않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이죠? 여기 모임의 형제님들이 잘 가르치셔갖고 그건 아니야 이런 의미로도 좀 더 웃음이 들리기도 하고, 야 대단한 믿음이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형제님이, 서울의 모임에 아주 유명한 형제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항상 육가 원칙에 의해서 6가지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등해야지 잘 살지. 비등해야지. 그래서 경제력도 비등해야 되고 학력도 비등해야 되고 외모도 비등해야 되고 집안도 비등해야 되고, 비등해야, 맞춰주려면 비등하게 맞춰줘야 원만하게 그 결혼이 잘 가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야 되죠, 그죠?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실까요? 합리적이세요. 합리적이시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합리적인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슬그머니 그 얘기에다가 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겠냐. 결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만드실 때에 어째 거기에 맞는 형제 자매를 태중에서 이미 조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짝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걸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에 내 눈높이, 내 지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짝을 책임을 안 져주십니까?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이 얘기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루셔요. 그 사람의 믿음의 범위 내에서 해주셔요. 우리는 믿음이 각각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결혼을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랬죠. 흥분을 잘한다고. 주인 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기가 주인 된 성도의 특징은요. 이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절 말씀이 뭐예요? 그게 남편이 죽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율법에서 죽었다. 그래서 남편이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율법이 나에게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요,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결혼도 내 눈높이에. 이왕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모임에 자매를 제가 약 15년을 중매를 했어요. 인물이 괜찮았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펙도 괜찮았어요. 아휴, 아마 내가 분당북배는 안 한 것 같은데 경인 지방에서 시집을 또 멀리는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경인 지방에 아마 형제들은 거의 다 한 번씩 중매를 봐준 것 같아. 오죽하면 나중에 야, 중매 선 중에서 혹시 그래도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은 없냐. 참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맞춰주면은요,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주님께 맡겠다. 빨리빨리 가세요. 보통 요즘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매가 38살이 됐는데요. 눈높이가 꺾이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눈높이가 꺾이더라고요.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근데 너 언제는 안 맡겼나? 그랬는데 진짜 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광주 쪽에 어떤 40 넘은 형제를. 근데 진짜 자매가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주님께 나의 결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오죽 잘 알아서 내 결혼, 이 중차대한 결혼을 책임지시겠네. 주님 믿고 한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는데 내 눈높이로 내 힘으로 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 보고 했으면 스펙 보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건강한 거 보고 결혼했으면 건강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 맡기니까 그냥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지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형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주셨는데 답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막 그냥 야, 광주인데 경기도 광주 아니야. 전라도 광주야. 아유, 주님이 가시려면 가야죠. 아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형제를 주님이. 그래서 우리 육가 원칙에 의해서 상대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 정말 모든 톱니바퀴가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돌리는
톱니바퀴 하나이잖아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면 싸울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계속 어떤 형제가 급여를 못 받았다고 계속 전화질했는데, 주님, 이게 내가 지금 분당 북배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 뜻입니까? 왜 이렇게 이 형제가 이렇게 자꾸 달라붙어서 이럽니까?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정말 인정하면은요, 염려할 게 없어요. 쉽지 않죠?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이렇게 그분이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몇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주인된, 그래서 아주 귀한 기회를 놓쳤던 우리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요, 그 선택됐다는 거는요,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필요해서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 그 좋은 기회를 그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나 반대로 우린 신약에 나오는 두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시집갈 미천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주님께 뿌렸죠. 그 머리털에 뿌리고 그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모두 낭비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정말 허비한다고 할 때에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 또 볼지 또 못 볼 수도 있는, 주님이 끊임없이 그때까지 이야기했던 내가 죽는다고 장례를 준비한, 그가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주인으로. 그 또 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처녀가 약혼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애를 베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주인을 바로 알아본. 그 구약에서도 우리는 그 역대상 찾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주인이 바뀌는 예는 많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거죠. 아버지 몰아내고요.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주인이 왕보다 위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문의 왕자를 보면은 임금 왕자를 보면은요. 이 석삼자에다 아래로도 한번 그었잖아요. 그죠? 꼭대기에다 점을 하나 더 찍어야 주인입니다. 왕은 책임의 한계가요. 법적인 책임만 지면 돼요. 그렇지만 주인은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편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내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주인이 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모반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궁궐을 떠나죠. 궁궐을 떠날 때 거기에 함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책사 두 사람이 함께 했죠. 책사, 제갈골명 같은 사람 두 사람이 했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입니다. 역대상 27절에 보면은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둘이 다 책사들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든 나라를 다스릴 때든 그들의 그 지혜를 물어서 임금이 결정하고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아히도벨이 후세보다 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했던 그러한 책사로다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근데 아히도벨은 더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모반한 압살롬을. 왜 그러죠? 물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설명드리긴 너무 시간이 짧고 그는 다윗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밑에서 벌어먹고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필요해서 다윗을 활용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주인이었을 뿐이에요. 후세는 이제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성에 남아서 압살롬이 하는 모든 정책들과 정보들을 나에게 전달을 해주는 임무를 내가 해다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진영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그는 뭐예요? 정말 다윗을 주인으로 자기 목숨보다 더. 아히도벨은 나중에 비참하게 자기 정책이 성공되지 못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주님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나인가? 이것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냐 생각해보는 또 시금석이 아닌가. 제가 모 기관에 이제 발령받아서 기관장을 할 때인데 점심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좀 빨리 들어왔어요. 여직원이 제 책상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제가 들어오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서 뛰어내려오면서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서 뛰어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제 자리에 가서 뭘 하려고 앉았었는지 이제 앉아서 장난을 했었나 봐요. 이제 제 흉내를 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흉내를 내고 그러던 내가 진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자리에 주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냥 깜짝 놀라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뛰어내려가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거기 앉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죄송해. 이제 내 흉내를 내면서 뭐 좋은 얘기 했겠어요. 예. 안주가 됐었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제 발이 저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초청을 받으셔도 그 대통령이 앉는 그 옥좌에 있는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이 반역죄가 돼요. 반역죄가. 예.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 하다가 진짜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들통날 텐데 우리는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그분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이 성도들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분이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누가복음 한 장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열무나 비유.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 육신이 주장하고 내가 주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이 적용이 돼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야지. 그분의 왕됨을, 그분의 주인됨을 원치 않던 이러한 것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허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왕됨을, 주인됨을 원치 않던 자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저는 주님이 끊임없이 제게 네가 주인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성도들이 아주 귀가 달았어요. 귀가 달았어.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주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과 계속 나눌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주인이실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분이 남에게 주인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이 머리털 하나도요.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주인하라고 한다고 주인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인일 때만큼 행복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분이 주인일 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임이 인정될 때, 누릴 때 정말 나는 평안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에게 주신 말이라 그냥 편안하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2, 3년 주신 것 중에서 일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